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함께 하시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 불확실할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정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 마음과 하나 되어 이 땅과 북한 땅의 우리 이웃이 죽게 돌아오는 날을 고대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는 하심의 지체들, 그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그 마음을 만지셔서 강건케 하시고 그 몸을 치유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고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드리는 찬양과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서부터 50절까지, 43절서부터 50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이 12장 43절서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가족, spiritual family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이 있어서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것 같은 대답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가 제목을 영적인 가족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가족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게 이제 영적인 가족의 첫 번째 정의죠. 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을 풀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 말의 뜻은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를 들면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나 혹은 나랑 여러 가지 인격적인 거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 그렇게 해서 고르면 누구든지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신분 혹은 인종, 예를 들어서 저도 미국에서 한 15년 살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국적, 문화, 이 나라가 다르거나 인종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거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여자분들만 계신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제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거기에 가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그때 강당에 몇백 명이 있는데 전부 다 여자인데 내가 말씀 전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특징이 뭐냐면 간식을 먹는데 난 그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샐러드, 당근 이런 샐러드 이런 거를 간식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다르구나. 다시 말하면 성별, 그래서 세상의 신분, 인종, 국적, 문화, 성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가 아니죠. 영적인 가족은 그런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가족은 누구든지여야죠. 누구든지.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나보다 훨씬 못 배웠을 수도 있고 혹은 나보다 훨씬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국가가 다를 수도 있고 인종이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영적인 가족의 특징은 그런 조건에 제한받지 않는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영적인 가족의 두 번째 조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모든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영적인 가족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 가족 속에 자녀된 구성원이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맏아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막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나도 이 영적인 가족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는데 과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선택하고 모든 것이 나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사실 나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문 밖에는 나의 육신의 가족들, 물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특히 동생들은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는,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안 믿고 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했지만, 그런 육신적인 관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신 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아까 기준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인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행했던 사람들. 그게 구체적인 영적인 가족의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동생들과 영적인 어머니 동생들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내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는가? 나는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과 달리 나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에 매여서 나의 육신의 가족만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가족은 가족으로 여기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영적인 가족이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감사하게도 내가 이 영적인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가족과의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족이니까 이 가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게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명절에나 가끔 보는 사이인가? 그 평소에는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실제는 1년 내내 거의 보지도 않고 거의 인터랙션도 없고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이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보고 대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진정한 가족인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인 가족에 대한 얘기는 47절서부터 50절인데 그 앞에 43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이 그 더러운 귀신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쫓겨나가 가지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와 보니까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사람, 그 집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 귀신으로부터 놓여난 것이죠. 근데 너무 희한하게 이 귀신이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과 뒤에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과 저는 이전에는 연결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가 서로 연결된 얘기일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실 오늘 저희는 43절서부터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2장 앞에 2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심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하심에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고쳐줬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하심 훈련을 시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죠. 근데 이 하심 훈련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보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마치 벙어리처럼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말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입술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마치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게 된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살 거라고 기대했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제가 사역하는 방식은 리더들을 훈련하고 그 리더들이 각 사람을 훈련하기 때문에 저희 하심에서 그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 7,000명 이렇게 되지만 사실 제가 직접 훈련한 사람들은 뭐 리트리트, 뭐 수련회 이런 거까지 합치더라도 한 1,000명. 그리고 사실 나머지 6,000명들은 우리 리더들이 훈련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하는데, 제가 직접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리더들의 숫자만 해도 수백 명이 되고, 제가 직접 훈련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현재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기 때문에 마치 제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리라고 저는 항상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낙관적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 그러면 그 집이 그렇게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이게 다른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 거함으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경우, 그러면서 이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악한 세대, 이 세대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마치 저도 주의 은혜로 하심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쳐줬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해 하셨지만
한 사람,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 세대가 다 이 비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 후에 더 나빠질 수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은 그거보다 실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될 거란 것처럼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깊은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과연 그동안 하심 훈련을 받은 그 7,000명은 어떤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깨닫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비록 한때 주의 은혜를 입어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나갈지라도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찾지 못하면 다시 7 귀신 들린 이전보다도 더 나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저 한번 은혜를 줬고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됐고 내 영적인 눈이 뜨였고 입술로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세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동네, 집 당연히 건설적인 비판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컨텍스트에서 쳐다보게 되면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는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분쟁하는 나라며 황폐해지고 설 수 없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아닐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모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다. 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신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심하게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다르게 된 생각은 아니구나.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것이구나.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아까 귀신 들린 자 못 보고 말 못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치유받은 이후에 현재 내가 영적인 가족이 없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있지 않다면 영적인 패밀리가 없다 그러면 나는 함께하는 자가 아니고 함께 모이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하심 안에 이런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기 때문에 실제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영적인 패밀리의 구성원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고 건강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교만이 우리 하심 속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너무나 큰 나의 부족함이고 죄악이 아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인데 저에게 있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하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게 주신 아버지의 뜻은 그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근데 내가 민주적이고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해서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라고 이제까지 사역하며 갖고 있었던 태도가 사실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세대가 되게 하도록 방치하고 남겨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족이 뭔지 알죠.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만약 우리 안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 알지. 그렇지만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없는. 왜냐하면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내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 진짜 온전한 가족이 있어 하는 것은 너무나 착각이죠. 혹시 우리 하심 안에 이런 교만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겠다. 혹시 내가 분쟁하고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 분쟁한다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참여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내게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존재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가 I am fine.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잘 살고 있어. 라는 이런 착각을 혹시 하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그 가족이 힘을 합쳐서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죠. 그 가족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그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 나는 그 가족들하고는 하나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모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우리 하심은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하고 사실 시간이 되면 함께하고 시간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는 거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그건 친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죠. 좋을 때만 같이 하는 거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건 좋을 때건 싫을 때건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가족이 있다면 나는 그 가족의 영적인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후에 기회가 되시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에 너무나 극단적인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는 자, 반대하는 자다. 사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속에는
그레이 중간 영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 때에도 그 두 가지 카테고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서 모쪼록 우리 하심은 이런 진정한 영적인 패밀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패밀리가 돼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라 그러면 저한테는 그것이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찬양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가족에게만 묶여있는 그런 육적인 사람은 아닌지, 혹은 나는 아직도 영적인 가족을 찾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을 사는 그런 영적인 고아는 아닌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안다는 이 착각,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가족이 나에게 있는지, 나는 그런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자녀인지, 아버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고 새롭게 하심을 받았지만 너무나 놀랍게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 쳐다보시면서 이들이 나의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다. 그리고 그들 속에 과연 나를 찾을 수 있는지 저희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들의 영적인 교만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됨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께서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약에 우리에게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